오늘 제목은 고용주의 권위와 책임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의 윤리는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일평생이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쫓는 그런 순종,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그쪽 방향으로만 가기를 힘쓰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다른 종파, 다른 복음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전에 대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참된 종이냐 아니면 거짓된 종이냐. 그래서 먼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냐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 종이 눈가림만 하는 종이냐 아니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종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세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게 되나요? 이 세상에는 눈가림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척 하지만 보는 사람 없을 때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고, 일할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또는 자기를 위하여서 돈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 그러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척하고 충성스러운 종인 척합니다. 또 어떤 종은 내 돈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힘들건 말건 내 일만 끝나면 땡인 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피곤합니다. 기쁨이 없으니까요. 돈만 가지고 일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을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죽게 하듯 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주인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것이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 맨 앞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 떨며라고 했습니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 두려워 떨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그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있더라도 그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두려워 떨며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또 뒤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랬어요. 성실한 마음. 참된 종은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마저도
다른 사람이 욕하든지 말든지 나에게 맡겨진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지니고 있는 시간도, 그러니까 종이 보내는 시간, 그 시간도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시간을 맡아서 봉사하는 청지기의 시간이라는 거,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맡은 물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주인하고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다른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할 때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죠. 보호하신다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자, 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어떻게 종이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또 주께 하듯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냥 감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 되었고 벌써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그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내가 맡기고 있는 이 일마저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종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요셉이 딱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하찮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요셉은 주어진 일에 크든지 작든지 묵묵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 대로 열심히 하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일하게 됐으면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이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 이 사람에게 맡기면 무슨 일들인지 틀림없이 해내고야 말 거야. 이런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종으로서 우리가 위치에 있을 때 상전에게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종이 믿을만 해야 그 상전이 써먹을 수 있잖아요. 써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종을 상전이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플러스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살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당장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묵묵히 했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면.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우리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거두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까지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믿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가시는, 그리고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종에 대하여서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영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전인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상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상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은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상전도 종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의 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전의 길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기도하면서 상전 노릇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상전 노릇해야 되고, 책임을 완수하면서 상전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면서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요?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관점이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종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그 상전도 종에게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제1차적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든 상전이든 왕이든 신하든 지위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상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윤리적인 내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상전된 성도들은 오직 죽게 하듯 종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 인정받는 상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전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언제나 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해야 되고 순종하고 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위치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전은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알고 그 권위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을까?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땅에 지나가실 때 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병이 있다면서 막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땅에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한 거리가 32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라톤 한 거나 다름없죠. 그 가나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걷는데도 한 9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냐면,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면서 먼 곳까지 온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 담긴 말을 하면서 거절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른 새벽에 출발했겠죠.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왕의 신하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그가 거절당한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에 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연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마중 나온 자기의 종들이 그 아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물으니까 종들이 어제 한 7시쯤이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도 자기가 순종함으로 상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항상 엿보고, 또 반대로 상전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통해서 이 종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한 종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상전의 위치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종의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 종이 훨씬 쉽겠죠. 상전이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 대하면 아마 그 직장은 너무나도 행복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상전은 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를 챙기고 보살피고, 또 때로는 잘못한 거 있을 때 책망하기도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